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길게 보면 한 2주 정도, 짧게 보면 1주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을 빼놓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됐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기록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고, 어떤 기록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약간 그런 등장인물이나 또 그 장소,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헌신입니다. 우리 한번 보죠. 여인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운동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컵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베다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나병 환자촌이죠.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나병 환자 집성촌이라고 할까요? 집단촌이라고 할까요?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 그 당시도 나병 환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대로 따로 사는 곳이 이게 베다니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열린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 잔치는 아무나 초대받는 게 아니죠. 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식사 도중에 어떤 여자가,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여자라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그랬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은 이게 열고 닫는 게 아니에요. 아주 봉해진 겁니다. 이렇게 호리병인데 이거를 쓰려면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깨뜨리면 더 이상 이것도 쓸 수 없는 건 한 번 쓰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5절에 보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값이거든요. 한 드라크마라고 하죠. 장정 하루가 일해서 벌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이 이 향유가 들어있는 이 옥합, 순전한 나도 옥합은 적어도 장정이 1년 정도를 일해야 돼요.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걸 쓰지 않고 모아야 이 향유 옥합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깼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옥합을 깨라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옥합을 팔아라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혀 그녀에게 그걸 요구한 적도 없어요. 차원에서 옥합을 깼고, 더군다나 이 옥합은 이 나드 향유는요 싼 값이 아니에요. 비싼 향수가 요즘에 보면 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불란조체 향수 이런 거 보면 한 40만원 비싸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향유는 향수 정도가 아니에요. 여인들이 결혼할 때 가져가서 첫날 밤에 자기 남편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것을 결혼 지참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싼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팔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요, 항상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항상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인의 이런 고귀한 헌신을 바라보고 나타난 고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한번 봅시다.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매워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그래, 그 단어를 잘 보세요.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이것을 허비했느냐. 분을 내요. 분을 내면서 이것을 허비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5절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뭐해서 책망. 이게 책망할 일입니까? 이걸 보고 분노할 일입니까? 이걸 보고 비난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때 분노하면서 허비했다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누구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게 누구냐?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야 원래 그 돈에 아주 그냥 혈안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물론 가룟유다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여인을 책망하고 여인을 비난하고 허비했다고 말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한 것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허비했다.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허비하냐? 예? 뭐 이걸 하냐? 그러면서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반응이죠.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거기다 줄여줘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뭐하게 하느냐? 괴롭게. 그 여자를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가만두어라. 그 말하면 그녀가 하는 대로 하게 해라. 그런지 원문에 보면 그녀가 하는 대로 하게 해라. 그냥 두어라. 그 가로막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거 분내지 말고 그녀가 의사대로 그냥 두어라.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세요. 참 잘했다.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지금 준비한 거라. 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기자가 복음서에서 왜 이런 반응과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교훈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같은 일이라도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이라도 관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비롯한 가룟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허비하냐? 왜 그거를 허비하냐? 허비라고 말했어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거를 쓸데없이 허비하냐? 무슨 의사로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하냐? 분노하잖아요. 분노. 응?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8절 보세요.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함을 일곱 말하여 저를 기뻐하여 기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룩한 신이다. 그리고 기념될 만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계 도처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 기념될 만한 거룩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다르대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여인이 똑같은 나도 놓고 각을 깬 건데 똑같은 장소에 한 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허비라고 보고 책망을 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기념될 만한 일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각도, 시각의 차이.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같은 문제라도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룟유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하는 일들이 다 허비로 보여요. 다 허비입니다. 헛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소중한 거룩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목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꿔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거룩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시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시각에. 나의 보는 관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려면요, 이 내 눈, 보는 관점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보면 거듭나면요, 관점부터 바뀌어요. 우리 거듭난다는 게 뭐 육체적으로 보입니까? 거듭난 것이 뭐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요. 물론 삶의 변화는 오지요.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은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거듭났다고 말을 해도 관점이 바뀌지 않은 것은 거듭난 거 아니라고 봐요. 네. 아무리 내가 거듭났다고 뭐 주장을 하고 뭐 별 일을 다 해도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더 거듭나야 돼요. 정말 거듭나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너를 괴롭히지 마라. 그냥 둬라. 그너가 하도록 그냥 둬라. 자기 의사가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자신의 의사대로 하도록 그냥 둬라. 아멘. 우리는 관점부터 바꿔야 됩니다. 관점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인생의 방향이라, 디렉션이라, 디렉션. 라이프 디렉션, 삶의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룩한 그것이 우리가 그냥 뭐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내 관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다시. 예,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허비로 봤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4절에 보면 분노하잖아요. 여인을 괴롭히잖아요. 그걸 뭐로 보니까? 허비로 봅니다.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성이,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관점이 안 바뀌어서,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은 가치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겁니다. 어떤 관점? 어제도 뉴스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잠깐 보니까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 탈레반, 이 사람들 그게 알라신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자폭 테러 할 수 있는 청년들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10만 명 될까요? 네, 전 세계에. 한국 말고 정말 잘못된 신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 이슬람 무슬림들도요, 자기가 숨기는 잘못된 신인데, 잘못된 신앙인데 그 알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폭탄을 품고 들어가서 자폭하는 자폭 테러리스트들이요, 전 세계 10만 명이 숨겨져 있고
엄청나게 강한 훈련을 다 받았대요.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죽을 각오한 사람들이 목숨을 다 알라신에게 다 바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제대로 된 영생의 주, 영생의 구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겠죠. 우리나라는 해도 10만 명이 넘겠죠. 정말 애석하게도 안 되리라고 봅니다.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 10명을 쫙, 이거 말도 못하겠어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막 피가 낭자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한 사람이 권총으로 머리에 딱 쏘니까 탁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사다를 하는데 장총을 가지고 따다다다닥, 그 다음 사람 따다다닥, 그 다음 10명이 그냥 쓰러지는데 나중에 총을 들고 만세를 불러요. 막 웃어요. 뒤돌아가서 박수를 치면서 웃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생명을 경시 여기는 종교는 그거 다 잘못된 종교예요. 그런데 그것이 알라신에 대한 헌신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이 잘못되면요, 평생을 엉뚱한 곳에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관점, 성경적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주신 우리의 생명인데 목숨을요, 엉뚱한 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도 아닌데 엉뚱한 곳에다가 자기 일생을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방해꾼입니다. 방해꾼이에요. 가룟 유다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방해꾼이 됐어요.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방해꾼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방해꾼인가? 격려자. 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의 방해꾼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 보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너에게 좋을 뻔했다.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을 뻔했어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방해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방해꾼이 돼요. 방해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처음에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70년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백성들을 정죄하라. 이미 망가져가지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더 죽어가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비난할 권리도 없어요. 우리가 뭔데 비난을 합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남의 하인을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격려할 책임과 의무만 있지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그런 책임은 없어요. 그런 권리도 없어요. 아멘. 우리는 다 용서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잖아요. 응?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 백부장의 믿음이 뭘 그렇게 좋겠습니까?
12의 혈육 중에 여인의 믿음이 뭘 그렇게 좋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좋았겠죠. 그리고 맹인의 믿음이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 믿음이 크다. 소자야 내 믿음이 크다. 벌써 그때 치유가 된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치유됩니다. 네. 어떤 병 이거밖에 없어요. 잘했어 집사님 잘했어 아주 은혜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할 때 거룩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녀를 괴롭히지 말아라. 참 보기 좋다 말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기념된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비웃고 제자들이 뭐 책망한다고 해서 여인이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거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주 경건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그걸 그만두더라니까요.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이 여인만도 못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새벽 예배 나오려면 그 기름값이 얼마인데, 교회 금방 가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네 새벽에 두 분이요 멀리서 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름값만 해도 아마 20-3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교회가 뭐 사랑교회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 지역에는 사시는 데는 교회가 없대요. 왜 여기까지 기름값 그렇게 들어가면서 용천동까지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지 몰라요. 가본 여자 같아요. 그러면 기름값을 내가 대드릴 테니까, 제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절반 정도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죠. 이렇게는 못할 망정 기름값 아까우니까 가까이서 하시라고. 아니 그 근처도 교회 있는데 뭐 그렇게 기름값 아깝게 20-30만 원씩 기름값 버리면서 여기까지 오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그런 말을 듣고 또 선한 거룩한 일을 포기해도 정말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분내서 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좋다고 말씀하실까? 잘했다고 말씀하실까? 기념되겠다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돋아주는 격려자로서, 위로자로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